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님이신 김영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죠. 저희 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안에 있는 부설 연구기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연구기관이 더 모태예요. 1982년에 한국에 본격적인 의미에서 환경운동이라는 게 아직 없었을 시절에 뭐 지금 환경운동하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 없었을 시대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가톨릭 신부님들, 학자들, 변호사들 다 같이 모여서 환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이름은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한국이 산업화를 막 하면서 공장 짓고 막 열심히 우리가 수출하고 막 물건 만들어내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경제 성장이 막 되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공장지대 그리고 가난한 지역 이런 곳에서 이름 모를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공해가 심각하고 하천에 오폐수가 흐르고 이런 문제들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경제부흥이라고 좋아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고스란히 그 문제들을 직면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사랑의 정신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생각하시고 아마 교회에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환경 문제를 이제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나서 지금 교회환경연구소 그리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시던 많은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환경운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이 얘기를 꼭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이제서야 인식하고 있는 이 문제에 굉장히 일찍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을 해왔다. 그러니 조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었고요. 자, 이제 제가 여기 PPT로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PPT 보시면서 저희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녹색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천들, 어떤 행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들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이루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거든요. 방금 같이 읽었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가 밑줄 그어놨지만 총 3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저 좀 봐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의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바로 이 말씀은 돌이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회개, 그리고 요즘 많이 쓰이는 전환, 이것에 대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 이방 문화, 이방신 섬기는 문화가 만연한 그때에 거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해야 하죠. 이게 바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일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통조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풍조, 우리가 이 시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시대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정리하기로는, 자, 먼저 모든 피조물 위에, 아마 지난주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피조물 위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해서 인간이 그 맨 위에 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 중심주의적인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또 이 시대의 풍조, 대표적인 풍조, 저 그래프가 뭘까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식 그래프이겠죠. 이 시대의 풍조, 대표적인 풍조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시켜서, 자, 자연도 사람도 우리의 모든 노력도 시간도 다 돈으로 바꿔서 은행에 저축을 하죠. 만몬 숭배가 바로 오늘날 대표적인 풍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돈 생각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고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모을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내 통장이 지금 얼만큼 차가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만몬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돈으로 그렇게 열심히 우리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번 돈으로 무엇을 하냐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요. 돈을 왜 모으냐면 쓰려고. 그래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풍조, 이렇게 세 개를 하면 인간 중심주의, 만몬 숭배, 소비주의,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더 갖고 싶어하는, 더 편해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 탐심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 제 이야기를 요 세 가지 풍조를 한번 요약해 보면, 우리는 뭐든지 취해요. 자연에서 가지고 오고, 다 사람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요, 사용해요, 버려요. 이게 다예요. 일직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와서 버리는 쪽으로. 결국 자연을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긴 하지만, 이 모든 이 세대의 풍조가 만들어낸 생태 환경 문제의 최고봉이 뭘까요? 아시겠지만 기후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인류의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낸 생태계 최대의 위기라고 부르는 기후 위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에 있는 가로선이 평균 CO2 농도예요. 우리가 그동안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몇십만 년 동안 한 번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 선을 넘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8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공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 양이 급증하면서 문제는 온도가 같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지금 기후 위기는 우리가 활동하면서 공기 중에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저렇게 갑자기 치솟으니까
지구 온도도 덩달아서 같이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유례 없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어떤 변화 과정의 일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온전히 사람이 만들어낸 위기다. 이것이 바로 기후 위기의 본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대의 풍조, 인간 중심주의, 만문 중심주의, 만문 숭배, 그리고 소비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기후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기후 변화가 아니라 왜 위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궁금하시겠죠? 기후 위기, 왜 위기인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앞으로 왜 기후 위기인가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대답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지금의 기후 변화가 왜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위기인가 하면, 첫 번째, 지구가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우리 여기 그래프의 그림으로 봐도 알겠지만 최근 몇 년,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사상 최대의 폭염, 사상 최악의 홍수, 사상 최대의 산불. 도대체 사상 최대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100년, 그러다가 뭐 50년, 20년 주기로 이렇게 찾아오던 사상 최대, 사상 최악의 일들이 지금은 2, 3년 단위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 해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 그러다 갑자기 사상 최악의 홍수, 그러다가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대형 산불, 이런 것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폭염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도 덥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차든 어디든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해마다 굉장히 수백 명에 달하고 있죠. 아무리 잘 사는 유럽도 자연이 가지고 오는 재해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산에서 산불을 일으킵니다. 2021년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전국 234곳에서 동시에 산불이 일어났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산불이 있었죠. 서울 면적의 9배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2020년, 19년에서 20년 넘어가는 그 해 6개월 동안 산불이 꺼지지 않고 일어났었죠. 이렇게 한 번 일어나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후 재난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사상 최악, 사상 최대의 문제들이 앞으로 더 자주 올 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안정적인 날씨일 거다. 지금이 가장 안정적인 조건일 거다.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기후 변화가 위기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해요. 재난은 우리 눈앞에 바로 보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와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기 사진은 뭐냐면, 남태평양에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총 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미 2개는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얼음이 녹고, 그러면 북극,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전반적으로 세계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물에 잠기는 나라들이, 땅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투발루라는 나라는 9개의 국토 중에서, 섬 중에서 2개를 이미 잃었습니다. 저 사진은 작년 전 세계 기후위기 당사자 회의가 있어요. 195개, 한 200개 정도의 나라들이,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를 매년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가 열리기 바로 전에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이 물에 잠긴 자기 나라 국토에 서서 전 세계를 향해서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2100년 이전에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나라의 자국민들을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격적인 건 연설의 두 번째 핵심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전 세계 어디서도 이걸 받겠다라는 응답이 없었고, 뉴질랜드 한 군데에서 받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예를 들면 영어 잘하고 건강하고 게다가 40살 이하여야 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거는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죠. 근데 여기가 지금 쓰나미, 태풍, 그 다음에 도시의 지하수 고갈 다 퍼서 쓴 거예요. 그리고 해수면 상승, 이걸로 인해서 자카르타가 점점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르네오 섬에 있는 칼리만탐이라는 곳으로 수도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수도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국력, 재력,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아마 수도 이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문제가 비단 어느 한두 국가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린피스에서 과학저널의 어떤 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낸 보도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살게 되면 2030년경 지금 저기 지도에 보이는 지금 이대로라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풍족하게 쓰고 누리고 막 이대로 살다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국토 상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최악의 경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들이 전부 다 물에 잠길 곳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수도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서해안 쪽으로 쭉 따라가고 남해안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도가 이제 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주요 우리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라도 저쪽으로는 충청도 쪽으로 석탄발전소, 밑으로는 원자력발전소, 그다음에 제철 뭐 이런 것들이 쭉 그 해변을 따라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크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만약에 저런 것들이 예측되면 차츰차츰 중요 시설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후위기 대응도 좋지만 그래도 경제성장을 우린 더 해야 되지 않나? 더 아직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실 텐데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 재난이 문제가 아니라 점점 우리 삶이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상실되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급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 노란 부분은 지금 사막화가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지역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지금 저기 회색 부분 빼고는 인간이 살만한 곳이 전부 다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기 밑에 그림 보면은 저기 배가 한 척 갑자기 모래같이 보이는 곳에 배가 떠 있죠. 저곳이 원래 호수거나 강이었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식량 문제, 물 부족, 세계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살 곳, 먹을 것, 물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동을 하죠. 살만한 곳으로. 나라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부르는데 기후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해마다 2,500만 명의 난민이
그냥 겉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 가장 깊은 뿌리에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동을 하다 보니 이미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들어가니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고 소요가 생기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난민 문제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할 세계적인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경에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마다 세계를 떠돌아다닐 거다라는 예측을 세계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생존 기반 붕괴라는 것은 우리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전염병의 어떤 출현 횟수도 굉장히 같이 정비례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식량 문제도 심각하죠. 여기 지금 빨간 부분은 우리가 2도 상승,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상승할 경우에 전체 식량 공급 체제가 굉장히 무너질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밑에 사진은 뭐냐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에요. 자, 그러면 식량 생산의 체제가 무너지면 다 자기 나라가 먼저 먹을 것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당장에 식량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량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나라로 해서 전 세계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안전하지 않는 나라에 속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생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생물 다양성, 많은 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개구리나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은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자연 생태계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과학 시간이나 자연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지금 자연 생태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위험이 곧 우리에게도 닥쳐간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이제 기후 변화가 왜 위기인가라는 문제냐면, 세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가 왜 위기인가. 이거는 이 변화는 불공평한 위기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위에 부분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주로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이런 쪽, 흔히 말하는 경제적으로 성장이 덜 된 국가들이죠. 가난한 국가들이에요. 기후 변화가 되었을 때 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사진은 뭐냐면,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킨 탄소를 누가 주로 배출했는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라는 건데요. 위에 보시면 주로 유럽,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이쪽으로 해서 주로 기후변화의 책임자들이에요.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나라들이 받고 있죠. 옆에 그림은 뭐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는가 했을 때 부자 상위 1%가 제일 많이, 10%가 전체의 50%를 배출했어요. 그리고 부자 상위 20%가 전체의 70%를 배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배출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홍수 났을 때 그것이 가장 먼저 누구한테 피해를 줬냐면 지하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의 집을 휩쓸고 지나갔죠. 이렇게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한 위기가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생존 기반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이것은 나라 간의, 계층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아영교회에도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서 살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앞으로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달려가지만 나는 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도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더 불공평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막 들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경제 부흥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 이미 많이 부흥시킨 나라들은 좀 물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술 이전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셔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덜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도우면서 삽시다 라고 매 국제회의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우리 청소년들이 기후소송했죠. 정부를 상대로 해서 기후 정책을 똑바로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미래를 빼앗는 일이니까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갈등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하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길을 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이제 생명을 택하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여기서 돌이켜서 새로운 문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면서 생명을 돌보면서 사는 길을 찾아갈 것인가, 여기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대굴대굴 굴러와서 중간쯤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찜통지구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정적인 지구로 올려놓을 것인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화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배출을 이제 줄여야 돼요. 그게 바로 완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2050 탄소 중립, 우리 나라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선언했잖아요. 그것처럼 2050년까지는 공기 중에 탄소를 0으로 만들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줄이자 하는 게 완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적응 정책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배출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세계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한 세계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할 것도 없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리를 주면서 어떻게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응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완화해야 되죠. 그런데 완화를 이산화탄소 감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정부, 기업,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이유는,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 배출을 분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정부가 정책을 바꾸십시오, 기업이 친환경 기업을 운영을 하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크게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고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사회적 안전망에서 빠져나가는 사람 없도록 잘 돌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성찰하고 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아영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생태적 교회로 바꿔나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생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잘 공존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한 실천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 뭔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게 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모든 환경 실천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보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세 가지 차원에서 전환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는 우리가 인간을 맨 꼭대기에 올려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러다 보니 더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무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생태계 구성원의 일원이다. 그 중에 하나다. 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나는 저 안에서 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 신앙 고백의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환경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생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울려져서 자기가 지음받은 그 자리에서 같이 서로 도우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태예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요 두 번째 이 그림, 동그랗게 생긴 그림, 이것을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우리의 실천도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교회 성장 그다음에 막 다 교회 중심으로 모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영교회는 130년의 긴 역사 동안 굉장히 품넓은 행보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어떤 교회 문을 열고 다양한 해야 될 책임 있는 역할들로 우리의 실천을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바라보면서 오픈하면서 생태적 어떤 그런 전환을 이루어가는 실천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야기를 조금 뒤에 다시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시키기 위한 것을 우리의 선교 사명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의 대상을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로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위기는 사람과 자연이 반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너무 착취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더 이상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풍요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의 직분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 역시 자연 만물로까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을 넓혀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 실천, 선교 이런 방향들이 전환하는 교회를 녹색교회라고 불러요. 사실 녹색교회 운동은 2006년부터 우리 한국교회, 아마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국에 그 많은 교회 중에 130개 교회가 녹색교회로 있어요. 일찍부터 우리가 생태 문제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조금 더 앞장서서 활동하자라고 했던, 결심하고 실천하던 교회들이 전체 130교회 정도가 있는데, 지금 뭐 감리교 같은 경우가 40 몇 개죠? 지금 잘 안 보여. 40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네네네. 요거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 같아요. 올해 6개 교회가 감리교에서 조금 더 녹색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색교회는 정의, 생명, 평화 이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의 정의, 평화, 생명,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정의, 평화, 생명을 생각하는 교회. 이걸 일단 기본으로 갖고 계시고요. 실천은 다양해요. 농촌에 있는 교회도 있고 도시에 있는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기 때문에 실천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녹색교회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다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이거를 우리 다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색교회는 어떤 예배, 어떤 교육, 어떤 봉사, 어떤 친교
이런 것들을 한다, 선교를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교회를 이제 생태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가 권면드리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모든 교인이 동일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렇게 아영교회가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생태 환경 이런 특강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같은 비전을 갖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비전으로 선포를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비전 선언을 하시고 선포식도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전 선포하실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10가지 다짐 이런 것들을 함께 다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비전이 생겼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나 부서나 환경 생태와 관련된 부서나 위원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뿐만 아니라 청년 대표, 청소년 대표, 어린이 대표까지 들어가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어떤 녹색교회는 어린이 대표를 생태환경위원회에 딱 그 위원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교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지면서 단순히 어떤 교육의 수혜자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면서 저기에 지금 일회용품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설계를 해보고 필요한 것들을 모든 부서가 하나씩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보시면 뭐 채식을 한다, 식단을 좀 조율하겠다, 그러면 여성교회나 이런 데서 나서서 하시면 되고,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조금 줄여가겠다 하시면 남성교회가 나서서 하실 수 있고요. 우리 교회의 정원을 좀 더 잘 가꿔보겠다 하면 뭐 청년이 하셔도 되고, 이런 다양한 부서별로 한 가지씩 과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참, 여기 보면 가운데 무슨 수첩 같은 게 보이시죠? 이건 교회의 목회 수첩 가운데 어떤 녹색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교회의 1년 수첩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녹색교회 계획이 있어요. 교육부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월에는 뭐 하고, 녹색교회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월에는 뭐 하고, 2월에는 어느 부서에서 뭐 하고, 3월에는 뭐 하고, 이렇게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역시 생태적으로 다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나 예전 속에 자연 만물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예배를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주일, 우리가 아영교회가 환경주의를 지키잖아요. 환경주의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사순절,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사순절, 부활절, 창조절, 감사주일, 대림절, 성탄절, 이 모든 절기 안에 생태적 관점을 집어넣어서 1년의 그 예배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더 낮추고 무엇을 더 절제하고 그럴까 생각하면서 탄소금식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대림절, 성탄절은 빛의 절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의 빛이 어디를 비추는가, 세계 이 세상 곳곳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이때 기후 위기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하셨듯이 우리도 이 대림절, 성탄절의 시기에는 교회가 더 약한 곳, 특히 기후위기,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쪽방충 어른들을 찾아가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나무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그 양분을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돌보는, 겨울철 잘 날 수 있도록 돌보는 거, 뭐 그다음에 길고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생태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이 절기에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문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공동기도나 이럴 때 꼭 생태 문제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역시 생태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의 문제를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돌보면 좋겠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실 때도 지금의 이 위기 상황과 관련한 문제들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 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성경 공부 교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교육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선교와 봉사, 친교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우리 교회가 선교의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오늘의 위기의 생태 문제를 담아서 선교를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생태환경 실천을 통해서 지역으로 개방된 교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여기만 다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고 이 생태 문제를 그 매개로 해서 지역과 만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즘 녹색교회들이 많이 하시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뭐 쓰레기, 그러니까 뭐 병뚜껑 같은 경우에 왜 집에서 따로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분리수거를 해도 병뚜껑, 색깔 있는 병뚜껑 이런 것, 다음 장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일들을 지금 녹색교회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면은 뭐냐면 그 쓰레기 없는 물품들을 교회 한쪽 구석에 놓고 교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우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오시잖아요. 최소 한 번은 오시잖아요. 이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세제가 다 떨어졌네. 그러면 빈통을 들고 와서 받아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친환경 수세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레기 없는 물품들,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마 아영감리교회도 공간이 되게 많을 텐데요. 최소한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최소한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 관심 있는 청년, 젊은 엄마들 이런 거 굉장히 요즘 관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디서 사야 할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개방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을 향해서 도움을 주면서 이 생태 문제로 도움을 주면서 개방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한 이곳에서 예를 들면 뭐 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순환 센터를 조그맣게 만드셔도 돼요. 교회 한쪽에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아영교회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부터 먼저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유팩이나 건전지나 아니면 병뚜껑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셔서 그것을 한꺼번에 지자체 처리하는 곳에 갖다 주면 훨씬 자원 활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별로 품도 안 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먼저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탄소 발자국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먼 곳에서 와요. 뒤에 보시면 혹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음식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이야기는 먹는 문제만 우리가 바로 잡아도 굉장히 많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먼 거리에서 온 음식물들을, 그러니까
식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식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이곳에 장터나 이런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좀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지금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아까 먹는 문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아현교회가 제일 먼저 또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식단. 아까 여쭤볼 걸 그랬어요. 우리 아현교회는 점심 어떤 걸로 굉장히 잘 드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간소하게 드시는 편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공동식단, 학교 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채식을 기본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점심때 고기 되게 좋아하시겠지만 나는 고기 없으면 못 살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석에 요만큼 마련해 두시고 기본적으로는 채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실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쓰레기 배출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아마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갈 것인가를 전체 7개 방향을 정했어요. 뭐냐면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사는 거, 에너지, 교통, 문화, 경제, 이 7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진행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먹는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채식,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기, 잔반통을 없애셔도 돼요. 어떤 녹색교회는 아예 잔반통을 없앴어요. 그랬더니 잔반이 없어요. 그러면 잔반 처리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요. 그걸 음식물 쓰레기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면 중국, 미국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 나라가 3번째예요. 그만큼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정하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들도 많이 있고 먹고 남은 것도 30% 정도 돼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 요거 일단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현교회 첫 번째 그거는 먹는 문제로부터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 아마 다 못 전하고 가면 목사님께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입는 문제도 지금 플라스틱 문제보다 옷 폐기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땅도 말라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의류 문화 때문인데요. 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이상하게 옷은 가져도 입을 옷이 없죠. 그죠? 이상하게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정리부터 하세요. 그래서 소박하고 이게 한눈에 보이는 옷장을 가지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옷들이 소중해지고 더 쓸모가 있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제 말을 믿고 옷장 정리를 먼저 해보시고 눈에 띄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입을 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입을 거, 그리고 또 나눠 입고 이런 일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아나바다 이런 운동들을 좀 교회 내에서 정기적인 바꿔 입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나바다 장터 이런 걸 만드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적게 쓰고 적게 누리자라는 거 미니멀 라이프인데요. 미니멀 라이프 하신다고 물건 다 내다 버리고 다시 또 사들이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그게 아니에요. 한 개가 있을 때 2개를 한 개 더 갖고 싶을 때 참는 거. 그게 미니멀 라이프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예를 들면 기념품 온갖 기념품들 많이 있잖아요. 기념품 줄이시고요. 앞으로 어디 가서 뭘 이렇게 나한테 이상하게 쓸모가 별로 없는데 주면 다 받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다 막 쌓아놓잖아요. 그럴 때 괜찮습니다 하시면 그걸 준비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도 점점 받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준비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품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는 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도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책상 같은 데 보면 볼펜 같은 거 굉장히 많아서 내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개만 있으면
그 볼펜과 나는 굉장히 각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물건들의 사연, 역사를, 내가 가진 물건들과 역사를 만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우리는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물건 하나하나에 내 사연과 역사를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그게 다 쓸모가 다 돼서 버리게 될 때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난대요. 자기가 쓰고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물건들과 이제 헤어져야 될 때 그런 감성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 예, 자전거 타고 뭐 걸어가고 뭐 이런 문제고요. 에너지 문제도요. 지금 여기도 교회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싹 봤는데요. 불을 많이 켜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교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교회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서 줄이는 거를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도 나중에 그런 컨설팅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뭐 이런 조명 이런 거에서 또는 새 나가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줄이는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가정에서 연간 제일 많이 배출된 전기 많이 쓰는 데가 에어컨 아니고 밥솥입니다. 그래서 전기밥솥 보온 눌러놓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에너지는 에어컨이지만 1년 내내 밥솥하고 냉장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냉장고 비우시고 그 다음에 밥솥 끄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녹색 서재, 이건 뭐냐면 우리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더 이상 소비, 편리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없어도 재밌는 문화, 그게 새로운 문명이거든요. 아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세상은 어떤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까, 이거를 새롭게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면 다 핸드폰 보고 텔레비전 보시고, 텔레비전 안 봐도 일단 집에 들어가시면 키시죠. 텔레비전 키시죠. 그거 하지 마시고 핸드폰 그만 내려놓고 가족들하고 대화하거나 아니면 뭐 산책을 하거나 숲을 걷거나 이런 식의 우리를 그동안 즐겁게 해왔던 것들을 좀 다른 생각을 바꿔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보는 거예요. 생태적 즐거움.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에는 뭐 다양한 우리가 쓰고 뭐 이렇게 이용하는 다양한 문화들 관련된 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돈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도 사실은 거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디로 쓸지를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탄소 배출하고 막 물건 막 찍어내고 이런 곳에 우리의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소박하게 우리 안에서 경제가 돌아서 모두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의 어떤 그런 경제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준비하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결론적으로 아현교회 1부서 1활동을 권면드립니다. 생태환경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가 하나 있으면 교육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작아도 괜찮으니까 1년에 1개, 그 다음에 청년부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든 부서가 우리 부서는 올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씩 하셔서 다 종합하셔서 한번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계획, 목회, 수첩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1년 새에 아마 아현교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참여한다라는 자부심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기후위기 시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첫 번째,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적합한 존재로 살아가기, 누리면서 파괴하면서 악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세상을 함부로 파괴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경건하게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 이것은 자기를 물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를 채워가기 위한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길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비움을 하셨듯이 우리도 자기 비움, 절제의 삶을 살아가자. 첫 번째는 창조 세계 안에서 겸손하게, 두 번째는 절제와 비움의 삶을 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또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아마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키우셔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목사님 오늘 녹색교회에 또 귀한 말씀들을 또 많이 나눠주셨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